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 입고 있는 옷들,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전도라는 것들로 시작되고, 또 복음의 과정은 그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 입고 있는 옷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너무 다양한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심지어는 약대, 낙타의 입을 통해서도 찾아오셨고, 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선지자, 제사장, 또 사도들, 또 성도들,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 돌들로도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다양한 모습,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을 통해서도 찾아가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단함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또 많은 사고를 통해서 또는 자녀들의 근심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러 옷을 입고 찾아오셨으며 지금도 영광으로, 능력으로, 치료로, 문제 해결로, 또 부여로, 때로는 아버지로, 친구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 등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말씀의 그 옷,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 찾아오기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찾아가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동행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 입고 있는 옷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의 옷을 입고 찾아온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가족에게 구속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 자신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구속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옷을 입고 찾아온 복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이 복음은 원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참여하는 많은 통로, 많은 주의종,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처복종시키고 더욱더 율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 사랑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 없는 자의 옷을 입고 찾아온 복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실상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 참 신비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구교가 아니고 이 신교, 카톨릭이나 이런 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한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율법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십자가의 율법, 부활의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자였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완전히 구별된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에부터 구별되지 않고 차별이 없어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때로는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 옷을 입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창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세리의 집에 가서 마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율법을 가진,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의 친구로다, 창기하고 같이 노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약한 자의 옷을 입고 온 복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강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전할 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 앞에서 우리가 강해져 버리면 안 돼요. 같이 내려가서 그 마음의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옷을 입고 왔던 옷, 또 옷을 입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복음, 바로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상을 얻기 위함이다. 나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열망함이 있다. 마지막은 처절하리 마치 고백이 느껴지는 고백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 놓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정작 나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최고의 천국 티켓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복음에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참여할 때 이 복음의 비밀, 오늘 서론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하기 위함에 복음에 또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영접을 했는데 실상은 그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다양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봤지만 결론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온 은혜자를 우리는 만났었고 이제 나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은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경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으로 온 은혜자가 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고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는 역사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게 되고 모든 일과 사역에 모든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복음. 단순하게 살면서 열매 맺는 그 차원도 더 큰 문이 열려지는 모든 복음의 비밀에 참여하는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행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저도 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행하고 있고 오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또 오늘 찬송의 인도 속에서 또 피아노 속에서 복음을 행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이 나오면서 오늘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자 또 이렇게 복음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의 비밀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해 모든 옷을 입은 복음이 내가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면 먼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도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전하고 또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계속 일으켜야 돼요. 손을 잡기도 일으키기도 하고 등을 두드리기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의 능력만 해도 32,000 약 500여 가지의 축복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 거기에 딸리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계속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야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나?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시라고. 왜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큰아는 이래서, 우리 작은아는 이래서, 우리 아빠는 이래서, 우리 아내는 이래서.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차별하지 않겠다는데 우리 차별하지 말고 우리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상과 증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하면 행함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생각해도 생각에서 일어나고, 믿음을 말을 해도 말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성도 있지만, 크기에서도 이제는, 과거에는 30이라는 숫자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60이라는 숫자로 일어나고, 100이라는 숫자로 일어나고, 1000이라는 숫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놀랍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 사람 데려오기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렸는데, 이제는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기업을 이루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점점 파워가 커진다는 거죠. 믿음의 파워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다양성의 경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서 복음에 다 참여해서 이 믿음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은사, 수많은 은사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내게 없었던 역사가 갑자기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도요, 나 기도 전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네? 생각도 못한 기도를 하네? 거기다가 또 방언까지 해보세요. 나는 갑자기 방언이 나오네? 믿음의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자꾸 머리를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돌처럼 잘 안 돌아가는 이 나의 돌이 갑자기 부들부들해지면서 광채를 빛을 내면서 전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면서 내 생각에서 빛이 나면서 놀라운 지혜로운 생각이 막 떠올라요. 굿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특별히 경험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나게 하세요.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할 일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에 참여하여서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비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항상 있게 되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복음의 모든 선물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이 복음의 다양한 옷을 입고 선한 일꾼이 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고 모든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으로 믿음의 영광에 이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요, 또 선한 그릇으로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차별 없는 의의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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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